야, 예,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어, 우리가 앞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세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근데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함을 예배가 중요함을 얘기하고 에녹은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그러고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또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아죠. 노아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네. 이 땅의 멸망에 대한 증거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에녹이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에녹이 그 마지막 때를 경고했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이 그랬을 거고 노아가 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거. 세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다 물줄기가 있죠.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그 물줄기가 다 결국 하나로 모이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진 자. 그죠? 그 아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게 뭐예요? 예수를 주시겠다라는 모리아산에서 그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증거를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우리 시초가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전과 이유가 확실하게 변화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순종하는 인생. 오스 기네스라는 사람이 썼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네 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처음엔 환경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운명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어, 세 번째는 선택에 의한 삶,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첫 번째는 보면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죠? 그냥 팔자소관이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의지도 없어요. 뭐 그냥 내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막 은수저니 막 이러잖아요.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뭔가 바꿔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걸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운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도 거의 뭐 환경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봐야죠. 근데 운명이라는 건 뭐 그런 거죠. 내게 주어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인도에 이제 한 거지가 이렇게 어떤 분이 선교를 갔는데 봤다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전혀 의지가 없대요. 어떻게 뭐 진짜 그 거지된 삶을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어요. 왜? 거기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자기가 거지로 태어났으면 거지로 충실하게 살다 가는 거. 네.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네. 그냥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보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운명, 팔자, 사주, 관상. 예. 그래서 그놈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고 맨날 찾아가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예. 철학관을 찾아가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운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신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복이신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선택인데 여기에는 뭐 자기 에고가 강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강하고 에고가 강한 거예요. 내가 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그를 위해 그에게 기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기도 없이 사는 거. 기도 없이 사는 거. 실천적 무신론주의. 실천적 무신론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힘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참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깝다니까요. 환경이나 운명보다도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게. 하나님을 안다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서. 그래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환경이나 운명이나 자기 선택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시작은 항상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고 하란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그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떠나왔죠. 그래서 왔는데 거긴 이방인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그래서 외국인이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방인으로 있다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할렐루야. 부르심대로 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보면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모세도 그렇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부르시잖아요. 마태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되게 할 거야. 가자. 그러니까 따르고 순종하잖아요. 성도들을 핍박했던 바울도 그러잖아요.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여 뉴시온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심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이 부르셔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운명도 선택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미친 거예요. 기도하세요. 나와서. 그렇잖아요. 나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듣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참 가장 어리석은 게 실천적 다신론주의.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다 믿는 거예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그게 제일 또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믿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방향을 목적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나가니까 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토다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버리라면 반발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돈이고 예? 그게 뭐예요? 내 모든 게 될 수 있는데 그잖아요? 우리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이 그건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아비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잖아요. 고향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나를 보호할 모든 수단이 다 있고 나를 또 풍요롭게 만들 모든 게 다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버리고 나그네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2번 순종하면 도약을 이루고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만큼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과정이죠. 그죠? 근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첫째는 뭐예요? 그냥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꾸 목표를 천국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천국이 천국이냐고요?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무리 구중궁궐 같지만 어린아이가 거기에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요, 그 금원부화가 가득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습득된, 체험된 그런 걸 가지고 천국을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이 땅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건 내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네? 장소를 옮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사랑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한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신을 안 차리면요. 우리는 헛된 신앙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방향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가야 되는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의 목적을 잘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칼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뭘 따라갔어요? 약속을 따라갔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레일 위를 따라 그냥 내가 레일 위를 가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부산행 열차를 타면 부산으로 갈 거고 네? 또 호남선
경부선을 타면 부산으로 갈 거고 호남선을 타면 목포로 갈 거고 예? 모르겠어요. 전라선을 타면 여수로 가나요? 제가 뭐 다르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목표가 목적이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올라타면 된다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레일 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해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올라타는 게 힘들어요? 네? 거기 그 안에서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막 같이 걸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에무나라는 게 뭐냐면 견디다. 견디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열매를 주시지 않아요.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방인의 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바라봤어요?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주인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온전히 다 주신 게 아니라고요. 씨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그 씨를 심고 그리고 뭐예요? 그걸 잘 가꾸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예, 우리가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대요. 그가 쫓은 건 말씀이지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라 믿고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인내하며 견디며 그 과정을 잘 통해서 열매를 온전한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 능히 인내하며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봉사도 사역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계속 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내 어떤 본성을 따라가요.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불가능하면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해요. 내 어떤 이성이나 본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할렐루야. 내 이성은 본성은 믿음, 이 이성과 체험은 저희 지난번에 그랬죠. 영미주의는 체험을, 영미는 체험주의고, 대륙은 이성이라고 그리스나 뭐 이런 쪽에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에 지금 그러잖아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많이 쓴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기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잖아요. 만물로 돌아가더라도요. 기름칠을 제대로 해놓으면 100년을 써도 끄떡이 없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갖고 막 삐걱삐걱 되고 막 자꾸 마모가 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자꾸 망가져가는 게 상황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이라고요.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잖아요. 네? 누가 날 미워하고 누가 날 막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예요? 정말 아주 빠르게 막 돌아가도요. 전혀 지치지도 않고요. 문제도 없어요. 사고도 나지 않아요. 네? 그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라고요. 내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니까 그러니까 인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뭐였어요? 빈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통째로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씨의 형태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같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이방인처럼 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175세를 살고 죽었는데 그러면 이삭과는 75년을 동행한 거예요. 어디서 살았겠어요? 장막에서. 거기서 믿음의 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더 나은 본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테스트를 하시겠어요? 15살에 이삭을. 15살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면 15살이 장가를 보냈어야죠. 빨리. 그잖아요. 장가를 보내서 빨리 막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막 그렇게 많게 해야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근데 갑자기 그 15살을 된 아이를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묻잖아요, 이삭이. 그때 믿음의 그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때가 그때잖아요. 묻잖아요. 우리가 재단을 쌓고 거기다 이렇게 놓을 장작은 있는데 근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너야.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어. 할렐루야. 예배해 놓으셨어. 이삭이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순양이 이미 걸려 있었어요.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막 순종해서 막 칼을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부랴부랴 양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내가 죽은 거라니까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나라는 것, 내 옛사람이 다 죽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걸 알면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한 의미고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가를 알면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을 절대 살 수 없어요.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하나님 없는 그런 신앙을 절대 살 수 없어요. 내 자아대로, 내 스케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룰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 부르시면 그잖아요. 콜링이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마태복음 22장인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
여기에 우리가 깨어야 된다니까요. 청함을 받은 자가 뭐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자는 많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듣는다고 순종해요? 말씀을 말씀으로만 그냥 끝내는 거죠. 택함을 받아야죠. 청함이 아니라 택함을 받아야죠. 부르심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응답해야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나는 뭐예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라고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인이 잔치를 벌이고 청함을 했는데 하나도 응답을 안 하고 다 거절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진짜 가슴을 칠 일인지 아세요? 정말요. 하나님을 실컷 쫓아가는데 쫓아 산다고 하는데 계속 내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 스케줄대로 살고 내 룰대로 살고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반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리스판스가 안 되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리스판서빌리티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삭이 그렇게 75년간 살았죠.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으니까 모세와는 또 15년을 동행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약속을 전승받았어요. 믿음을 전승받았어요. 거기서 정말 야곱이 바랐던 게 뭐예요? 장자가 돼갖고 재산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8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8명의. 근데 이삭에서 난 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머지 자녀들도 아니고 이삭에서 난다라는 건 뭐냐면 약속을 받은 자녀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약속을 받은 자녀가 이삭이라고요. 그게 유정란이라고 무정란이 아니라 똑같은 알인 것 같고 똑같은 달걀인 것 같아도 다르다고요.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졌다는 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결코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가니까 그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잉태할 힘을 주시잖아요. 사라에게. 할렐루야.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경수가 다 끊어졌고요. 더 이상 여성으로서 어떤 그 자손을 이렇게 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낳을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때까지도 안 주신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주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은 약속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런 콜링을 주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점진적으로. 아브라함도 한 번에 확 성장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점진적으로 성장해갖고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믿음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약속은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는 이미 뭐예요? 약속이 있는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아이를 통해서 반드시 하늘의 물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근데 왜 죽여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모순만 오면 조금만 모순이 되면 막 이해를 않고 하나님 믿지 못할 뿐으로 여기고 막.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단번에 그냥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믿었어요? 내가 그를 죽여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대요. 그렇잖아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랬잖아요. 우상이 절하라니까 절하를 안 한다고. 그럼 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구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 품에 갈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살잖아요. 그 믿음이 증거가 되고 풀무불에서도 걸어 나오잖아요. 못 살아나오면 어때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왜?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무슨 일이 돼도 상관없어요.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이런 믿음 갖고 정말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전수되고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정말 정숙된 믿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